저는 오늘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숨김을 받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숨김을 받을 수 있으면 험한 풍파가 다가오고 재난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그야말로 멸망이 다가올 때에 숨김을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3번 정도는 출세할 기회, 성공할 기회가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 기회를 잘 잡을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생겨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지 못하면요,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를 몰라요. 내 기량을 발휘하고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이거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반드시 상호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도와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도와주신다면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아니죠. 알아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사면 초가에 다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회는 언제 다가오는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헐벗은 그대로 돌아온 자를 거기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하나 더 큰 것이 무엇인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소망,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기독교의 신앙임을 여러분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고 깨닫게 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가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래요. 지금 유다 백성이.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시행되어지면 여러분, 날이 있고 주가 있고 달이 있고 연이 있잖아요. 이것이 겨같이 날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전혀 기회가 없어지고 다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빨리 모여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새로워져라. 그래야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따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호와
여호와께 숨김을 받지 않겠느냐. 숨김을 받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멸망, 진노, 분노가 내리기 전에 빨리 돌아오면 그 진노 속에서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절망이 다가오기 전에, 어려움이 더 이상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3절 초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사람들, 내가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회의 말씀, 살려주시는 여러분 회복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가?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인가? 진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여러분, 이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생활이 살고 육신이 살기를 원해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해서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다가 찬송가 가사처럼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렇게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진단과 처방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 말을 듣고 그 말 따라 믿고 그 말 따라 순종하면 너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으면 죽는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개인은 괜찮은데요, 우리 가정은 괜찮은데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우리하고 상관없이 여겨질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요, 가정이 살아야 되고요, 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평택이 살아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살아야 주시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소리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은요, 첫 신앙, 첫 뜨거움,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변절되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너희가 지금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망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살 길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사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면, 뭐가 여러분 자꾸 일이 안 되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왜 안 될까? 물어봐야죠. 그렇죠? 멈춰봐야죠. 왜 안 되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아서 척척척 도와주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런 편리함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된다.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살아야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여러분 우리 평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안 돼요, 이 예루살렘 허물면 안 되잖아요, 유대 나라를 허물면 안 되잖아요, 가로막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침략당해서 1차 포로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그 다음에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귀족들이 잡혀갔어요. 그 다음에 2차 침략을 해가지고 두 번째 잡혀간 대표 주자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에 같이 포로 생활하면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멈출 터인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 땅을 팔아가지고 땅 판 돈 답니다. 그리고 건축원 성경금으로 쓰십시오라고 갖다 바치면 존경받을 것 같잖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얼마를 팔았는지 모르지, 안 나왔으니까요. 근데 얼마를 감췄어요. 9대1인지 8대2인지 7대3인지 아니면 6대4인지 5대5인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후 자금과 더불어 아들 딸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돈이 좀 필요할 테니까 어느 정도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정도 딱 떼어가지고 베드로 앞에 딱 가지고 가서 이 돈이 내 땅 판 돈 다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 파는 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내가 노후자금과 자식들을 그거를 위해서 한 3억을 남겨놓고 7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나도 축복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서 내 땅 판 돈 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재물 바치고 죽었어요. 한참 있다가 삽비라가 오는 거예요. 부인이. 왜 늦게 올까요? 여러분 남편이 막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임받고 그럴 때에 문이 삐끔 열려가지고 삽비라 그의 부인,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이 아나니아 집사의 여러분 부인 삽비라 집사입니다. 박수 한번. 이거를 기대했는지는 몰라도 늦게 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꼭 늦게 오잖아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남편이 가지고 온 돈 다냐? 다예요. 다냐? 다입니다. 어찌하여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나라도, 너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러면 안 돼. 그냥 얼마인데 얼마를 내가 바칩니다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야, 축복해 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속여?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너도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거짓된 것.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것이 빠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로막고 이 땅 살려주세요,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망했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시대에 그 이사야와 더불어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동시대, 스바냐와 더불어 동시대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그 전에는요, 이사야도 있었고요, 예레미야도 있었고요, 미가 선지자도 있었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이 스바냐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위기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야말로 유명한 선지자들 총동원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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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신앙적으로 살아있어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러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거짓골대에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나서 내 아들이구나. 자식 놈은 아버지를 모르도 여러분 아버지는 이 자식을 아는 거예요. 풍채를 딱 보고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끌어안으면서 자랐다 자랐다. 그러니까 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아들은 아니고 이제 종으로 여겨주시면 열심히 쇠빠지게 일할 테니까 밥만 먹여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이다.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다가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잔치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지만 찾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길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망해야 될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너희는 공의를 구하라. 3절 말하잖아요.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공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구하라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의, 그 다음에 공의, 정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공의로운 거, 정의로운 거, 의로운 거 이것을 다 똑같은 체타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공평하고 의로운 자가 되라. 정의롭고 의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되어졌다면 인격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라. 우리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아 말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 사람들 앞에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착한 양심을 버렸더니 이 믿음이 파손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착한 양심이에요.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착한 양심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착한 양심이 깨졌어요. 착한 양심이 깨져니까 이게 받침대인데, 받침대, 이게 보호대에 있는 착한 양심이 깨져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이 안에 있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파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은 좋아요. 근데 인격은 더러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왜 변화되어지나요? 그 이유는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 못된 성격 그대로 있어, 잘못된 습관 그대로 있어, 가짜야. 그거는 신앙이 가짜야. 그거는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이 가짜고 죽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내가 안 변해져요? 변화가 없어요? 그건 가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안 바뀐다.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그런 말씀 드려봤는데 그걸 얼마만큼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동네 조금만 10분만 가면 저기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많이 있는 데 있잖아요. 강신무들 많이 있습니다. 이 평택에도. 거기 한번 갔다 오실래요? 신방주 교대로 줄 서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한 사람씩 갔다 오시고 한번 보냈으면 좋겠죠,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사주팔자가 나오고 당신의 운세가 나오면 그 무당이 가짜든가 당신이 100%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야. 왠지 아십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요,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 뭐 알아야 알아듣지. 알아야 알아듣지. 아는데 모르는 척 하던가.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판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지요. 인격이 바뀌어야지요. 여러분, 그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그의 삶이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신뢰의 사람.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신뢰의 사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서 신앙이 회복되어졌다면 여러분, 인간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바뀌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요 저기 그냥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자존심이 있어요. 나는 근데 막 한다. 아니요, 잘못된 거야. 그거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저는 안 가봤어요. 그 옆에 말레이시아가는 가봤는데 싱가포르는 안 가봤어요. 그 나라가 뭐가 있는가 하면, 첫째가 도로가 깨끗하대네요. 두 번째는 물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직자들이 깨끗하답니다. 정말 아시아 중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몇백만 되지도 않잖아요. 그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GNP가 훨씬 높아서
나라가 크지 못하고 국민이 많지 못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칭호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깨끗하잖아요. 공직자들이 깨끗해요. 그런다 그러대요. 싱가포르 갈 때는 껌 가지고 가면 추방된대요. 껌을 버릴래? 네가 나갈래? 둘 중에 하나래네요. 왜? 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도로가 더러워지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 내가 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너무나 편해했지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지요. 꿈을 꿔가지고 11개 별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한 번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계기로 인하여 여러분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서 유다가 그래도 차라리 팔자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보디발 가정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고 보디발 가정에 보디발은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이라든가 경찰서장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그런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그 주인을 섬기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보디발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쇠꾸러미를 다 줬습니다. 너는 가정 충무다. 우리 집안의 대소사간의 모든 일을 네가 다 관장해라 하고 나서 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이분은 또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눈에 모래가 들어갔는지 자꾸 요셉만 보면 잉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계속적으로 간청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계속 거절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어느 날은 종들이 하나도 없고 그 집 안에 보디발 부인과 요셉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어졌어요. 그때에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관할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동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인이신 보디발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계기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쌍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쌍놈 옛날에 그냥 천민이라 어쨌든 그 쌍놈이 여러분 그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멍석 말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지게 져가지고 산에다 버려버려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걷다 버리느냐? 짐승의 밥이 되라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노예는요,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요?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소나 돼지나 똑같은데, 다만 노예는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편리할 따름이에요. 똑같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의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옛날 말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영의정, 우리로 얘기하면 영의정, 옛날에 총리로 만들어서 7년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애굽,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체를 다 살리는 영웅이 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만약에 보디발 부인의
기둥서방의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빨간 책, 여러분 정말로 없어져야 될 그런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는 의롭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는 공평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까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때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지고 같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빨리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몇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나오잖아요. 그 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주여 의인이 10명 있어도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니야, 10명 있으면 내가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야.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평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도시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의인된 자 10명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기가 예루살렘 성과 같은 존재라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곳이 망하지 않게 만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나를 세우실 수 있고 우리 전체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이사야 58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치료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공의가, 진실하고 정직함, 의로움이 네 앞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해 주리라. 내가 공의를 행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 뒷배경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숨겨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라.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전부 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으며 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겸손을 구하라. 너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뭐 말할 것도 없고. 교만이 바로 무엇입니까?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건방진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의 삶의 인격이 공의로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세요. 그 사람이 삶의 태도가 건방지고 거들먹거리고 뒤로 제끼고 다니고, 여러분, 아나무인 같은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하여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탁 들어서 높이신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장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교만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변명할 거 많아요. 핑계 많아요. 할 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게 당한 문제를요, 아직은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백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관록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보기 싫게 보는 거죠. 저게 없어지면 그때 돼서 주여 주여 또 터졌어요 하고 그때 돼서 항복하는구나. 교만하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왜 하나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 울어도 안 되네요. 참아도 안 되네요. 몸부림쳐도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하는 사람, 그거 이상 겸손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아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요, 그에게 보상을 하신대요. 어떤 보상이요? 첫째, 재물. 두 번째, 영광. 세 번째로 생명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요, 같이 동료들 가운데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어지는 거.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오늘 점심 식당에 가서 먹으면요, 손녀딸이 국가대표가 된 기념으로 점심 때 떡을 준대요. 그 뭐예요? 자식이 잘 되니까 영광스럽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영광을 주시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따르는 날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개폼 잡지 마세요.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쁨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업 프로젝트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러면 내가 너를 부활시키고 하늘로 승천시키며 그 다음에 너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게끔 내가 너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고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존재,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면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겸손한 사람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17살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걸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울이 저게 내 자리를 뺏어서 그 다음에 내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저게 왕권을 차지하겠다 해가지고 세상에 13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남북도만큼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잡들이 싹싹 뒤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다윗이 있는 곳에 가까이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져서 거기서 해서 잠을 자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3,000명이 자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다윗이 저 상황을 보러 가자. 누가 갈래? 그랬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제가 모시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두 장군이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자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자들도 다 자는 거예요. 사울 왕이 갔더니 아비새라는 장군이 말하기를 장군이요 말만 하시면 이 창으로 2번도 안 찔러요. 한 번으로 땅에 박히게 내가 찍겠습니다. 그때에 그는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내가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 국민들에게 안 된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죽게 하시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하거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 왕 옆에 있는 물병 그 다음에 창만 들고 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사울이 움직이려고 할 때 산에서 다윗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개만도 못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당신의 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물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신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것은 나의 무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다윗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고 각자의 길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 그래서 그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두 번째로는 공의를 구하라. 세 번째로는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그 다음에 공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이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사건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갑 사람들. 이 사람은 미디안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의 후손이 레갑이고 그 레갑의 아들이 여러분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가 이 레갑 자손의 조상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술을 먹지 마라. 두 번째로,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마라. 세 번째로, 파종하지 마라. 논밭 사지 말고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생도록 텐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소나 양과 염소 이거를 키우면서 살자.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집안들을 모아놓고 그거를 명령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어요. 250년 25년이 아니에요.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실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들 예루살렘 성 안에다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갖다 놓고 먹을 거를 잔뜩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사람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그때의 그 후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들에게 일평생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50년 동안 우리의 후손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농사 짓지도 않습니다. 포도원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250년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받지 레갑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35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점령, 3차에서는 완전히 성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유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다 끌어갔어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집도 없어, 땅도 없어. 이 사람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더러워. 텐트에서 맨날 자고 사니까는 이건 데려가 봐야 이게 별로 쓸모도 없을 것 같아. 얘네들은 놓고 가자. 얘네들은 데려가지 마.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에 250년 동안 레갑의 후손들, 그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그 5가지 명령을 25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지키는 그 레갑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멸망 속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이 레갑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보면 분문은 베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루살렘이 성에요, 문이 8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3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문. 저 분문이 뭔지 아십니까? 똥분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똥 걷어서 나가는데 가장 더러운데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레갑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1차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해가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3차로 귀환하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곽을 쌓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레갑이 분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성을 다 재건하고 문짝을 걸어 달고 모든 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집안이 누구냐?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높이시고 세우실 수 있는 그 환난과 멸망에서도 숨기심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렇게 삽시다.